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은 사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라 성경 자체가 사실 설교가 많이 되는 말씀이 아닐 뿐더러 또한 다른 본문을 설교할 때 우리가 뭐 참고 구절로 몇 장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읽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도 에스라 몇 장 몇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해본 적이 사실 우리의 기억에 별로 없을 정도로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깝게 있는 성경 말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친근하지 않은 어떤 그런 성경이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사실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은 그렇게 눈에 띄게 딱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가 되는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으로 구분하는 것이 좀 웃기는 일이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 우리가 볼펜을 가지고 이런 색깔 있는 펜을 가지고 칠해보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런 말씀들을 너무 사랑해서 암송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암송하거나 기억하는 말씀 중에 에스라서 말씀이 우리 중에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그렇게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할 때도 에스라서를 외워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서에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약속의 말씀들도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것도 없는 것이 사실이고 아니면 어떤 교훈적인 말씀들로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경고의 말씀, 훈계의 말씀과 같은 눈에 띄게 그렇게 그런 말씀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사실 에스라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들이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다 보니 에스라라고 하는 이 성경이 조금은 외면을 받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에스라서에는 우리가 떠올릴 만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생각해보면 에스라 몇 장 몇 절을 암송해본 기억도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에스라서에 나오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성도들에게 기억이 될 만한 그렇게 좀 그러한 말씀들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있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이 말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에스라에는 우리가 바로 떠올릴 만한 유명한 구절은 없지만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언제 기록된 성경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본국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들의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나라를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슬픔의 소식, 그 절망의 소식,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는 그 민족들이 섬기는 고유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 혹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섬기는 신과 신들과의 전쟁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민족은 단순히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보호자이신 우리의 신이 너희들의 신을, 너희들을 보호하는 너희들의 신을 우리의 신이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승리한 민족이나 패배한 민족에게는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그 전쟁 속에는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에게 하나님이 패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이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졌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저 나라의 신에게 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절망감에 빠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패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승리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이러한 놀라운 말씀들이 에스라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라 하면 떠올리게 되는 성경 구절은 없을지는 몰라도 에스라서가 이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신지,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신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유다와 그리고 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뒤이어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북 이스라엘이 모두 이방인들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이 어떤 순수한 혈통은 어느 쪽으로 이어졌냐 하면 바로 남쪽 유다의 왕조를 통해서 그것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라는 내용에 좀 더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민족은 당시로서는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정말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강대국의 포로로 70년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는 하지만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포로의 신분으로 그렇게 그냥 절망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번역하지 않고 바사 왕국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사에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 고레스 왕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왕이 아니라 바로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먼저 메데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바사와 메데 두 나라를 함께 통치해서 하나로 만들었던 그래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스리던 중에 한 10년이 지난 후쯤에 당대 최강국이었던 바벨론까지 이 바사 왕국이 점령을 하면서 세계의 패권을 고레스 왕이 쥐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점령한 고레스 왕은 자신의 이름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 조서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민족에게 해방을 선언해 준 것입니다. 이게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아무리 나라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다스리는 어떤 그 통치자 제국을 다스리는 그 왕의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약소국의 그 사람들을 자기의 식민 통치하에 둔다면, 포로로 잡아둔다면 훨씬 더 자신의 힘을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어쨌든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을 원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너희가 돌아갔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명령도, 그 허락도 그렇게 내려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무너진 도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집을, 신의 집을 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사 왕국의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신의 어떤 그런 성전이 지어지는 게 그렇게 반가울 리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귀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허락은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약탈해 갔던 물건들까지도 다 너희들에게 반환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나 바사나 똑같이 그 강대국인 이방인들의 틈바구니에 끼워서 그럼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바뀌었을 뿐인지 사실 그들의 처지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바벨론 왕과는 다르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을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자유를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방인의 왕인 이 고레스가 해방을 선언하고 자유를 허락해 준 이런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뭐 흔한 말로 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된 것이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의 그런 찾은 자유인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정말로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 귀환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귀환과 2차 귀환으로 나눠서 두 번에 나눠서 귀환을 하는데, 그렇게 돌아와서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자마자 여러분들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멸망했다가 만약에 포로로 잡혔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다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 단추였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패배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민족적인 정체성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던 것인데, 이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은 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역사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라서에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뭐 다른 성경에 비해서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에스라서가 보여주는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아니고 남의 나라 역사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에스라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와 지금 다시 한번 읽을 때 뭔가 똑같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 한 귀절이 달라지는 것을 혹시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설교 처음에 읽었을 때는 아마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 말씀이 유독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귀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생겨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많은 일들을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도 우연히 찾아온 거,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뭐 불행한 일이 찾아온 것도 우연히 만난 일, 심지어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죠. 원숭이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행성의 어떤 뭐 폭발 같은 이런 과학적인 뭐 그런 현상들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생명체가 생겨났다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우연이라고 자꾸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면 이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일들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는 그날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계획과 약속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니까 너희들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돼, 내가 너희들 포기해버리고 그냥 너희들 나가버려, 집 나가, 뭐 그렇게 소리치는 어떤 그런 분노한 사람처럼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과 약속을 가지고 이 70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패할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라는 의심도 들었겠죠. 그리고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포로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 약속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길면 뭐 80년, 뭐 더 길면 한 100년 정도의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들 70년 전에 누군가 나에게 약속한 거를 기억하고 산다? 이거 여러분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긴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기억한다 해도 7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라고 소망하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70년쯤 되면 포기하고 마는 거죠.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 자체를 잊어버렸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기억하긴 하지만 이 약속은 우리와 상관없는 약속인 것처럼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며 그저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그냥 살아가는 것이,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하고 절망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70년이 지나도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70년 아니라 7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시간을 계획하셨고, 이 모든 일들이 그 계획 속에서 시작되었고 진행되었고 이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냐 하면 이방인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도록 하시는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바벨론 왕이 지배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바사 왕인 고레스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읽었던 1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담겨 있었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움직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고레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한 제국의 그냥 지도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아왔던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이 누군가? 결국에 세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고레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시키셨다라는 이 말의 뜻은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기가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바꾸고 감동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이 갑자기 포로된 자를 돌려보낸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이 설득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세상의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여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회복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죄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징계는 징계를 받는 사람이나 징계를 내리는 사람 모두에게 아픔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자꾸 거짓말을 한다면 부모는 꾸지람을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에게 훈계하고 매를 들 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부모가 세상에 있을까요? 이놈 잘 걸렸다. 내가 그동안 너 벼르고 있었는데 오늘 단단히 잘 걸렸어. 기쁘다 내가 아니야. 그러면서 때리고 벌 내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프더라도, 자녀가 아파하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아파도 그렇게 회초리를 들면서 훈계하는 것은 자녀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사랑이 거기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혼나고 벌 받는 자녀도 아프지만 혼내고 벌 주는 부모의 아픔도 아프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화를 내고 징계하는 것도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면, 아무 관심도 갖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들,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그냥 포기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화도 안 나고 화를 낼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벌 내리시기를 좋아하셔서 그것을 취미 삼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으로 하였으니. 아멘. 분명히 말씀이 전하고 있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미워해서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회초리를 들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벨론 왕을 통해서 징계하신 것이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시,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잠시 가렸으나, 잠시 징계했으나, 잠시 벌을 내렸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잠시라는 단어와 영원하다라는 단어를 비교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잠시 회초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의 사랑과 회복을 위한 치유의 손길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과 귀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회복해 하시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범죄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일들로 인해 낙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에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하시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잠깐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쥐락펴락되는 것 같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시는 분,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은 바로 참신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아간다 해도 참신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참신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동행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그 어떤 것도 참된 것이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것 중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도 움직여가고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다 해도 우연히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 안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런 한 주간의 삶이 또 쌓여서 우리 평생의 삶이 되게 하셔서 잠깐 진노하시지만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구별에 드린 손길 위에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고에 합당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셔서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을 꼭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염려와 근심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